예, 오늘 성탄절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좀 더 보다 바르게 의미 있게 그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성탄절 날만 반짝이나 번쩍번쩍 해놓고 캐롤 속이나 부르고 이러면 막 성탄절 기쁘구나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세상 통정에 휩쓸려가지고 성탄절이 저렇구나 하고 우리 기쁘니까 예배드리자 하고 단순하게 맞춰버리는데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장식이나 이런 크리스마스의 어떤 문화 풍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야 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 그거 모르면 그만 성탄절은 당연히 이런 건 줄 알고 지나갑니다만 알고 보면 물론 방금도 찬양을 했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원한 구원의 연초를 노래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성탄절 또 한편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탄절이 무슨 일이다. 이게 또 한 면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에 일들이 많지만 한 면만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자동차 운전을 해도 어디로 간다는 목적을 또 그만 쫙 바라보면 여러분 안 돼요. 이 뒤에 차가 오는지 옆에 차가 오는지 보고 이렇게 바로 가야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 사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바로 갈 수가 있지. 잘못하면 한 면만 이렇게 따라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를 본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 중에서도 끝장이요. 사장이 끝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 얘기가 쫙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했나? 그게 이제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읽으면 됩니다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키면 말라기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하고 신약하고는 그 간격이 대략 한 400년 흘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도 없었고 선지자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하늘에 어떤 빛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누가 하나님 잘 믿으라는 소리도 없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 세월이 400년 흘렀어요. 그렇다면 그 400년 기간이 뭔가 어두운 시대라 이게 어두운 시대 깜깜한 시대 이제는 그 구약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 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내버린 거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내버린 것이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안 돌아봐요. 완전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고 그 400년 세월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 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구원하려고. 맞아요. 물론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한 가지 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죄악의 세상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겠어요?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러.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세상에 지금 시끄러운 세상이 복잡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말씀 바로 붙들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게 목적이지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예 성탄절 좀 기쁘게 하자. 뭐 기쁘 노세요. 괜찮아요. 기쁘 놀아도 되고 뛰어놀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신 날을 그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세상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루돌프 코만 뭐 노래하다가 말아요. 루돌프 코가 반짝반짝하니까 그것만 반짝이만 보다가 말고 예수님의 빛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예? 산타 할아버지가 막 그냥 하나님이라 이런 놀이만 하다가 여러분 지나버리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뭐 유족들 우니까 슬퍼가지고 아이고 울었는데 그건 누가 죽은지 몰라. 이 집에 누가 죽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누가 죽은 줄도 모르면서 소상집에 가서 누가 슬퍼하니 같이 슬퍼하다가 보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사람들이 다 기쁘다 이 풍조 따라서 즐겁다 그러면 뛰놀다 그러는데 뭔데? 성탄절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탄절 뭐 하는 날이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성탄절 그러면 뭐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주님이고 그냥 뭐 루돌프 사스코가 최고고 뭐 이렇게 놀다가 가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죽은 줄 모르고 조상집에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너무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와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붙들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먼저 제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바로 이겁니다. 말라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 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내버린 시대 말라기 이제 끝났다. 이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제 안 돌아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돌아보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옛날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간다. 정신 차릴 줄 알았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정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죄는 제대로 짓고 성전 뭐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건 자기 집에 병든 그런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심지어 성전이 제사장들마다 율법을 범하지 성전을 더럽히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종교는 살아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지. 이럴 때에 모든 거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버리고 헌금도 내버리고 사랑도 내버리고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그래 놓고 하나님 왜 우리 저런 사랑 안 해줍니까? 왜 사랑 안 해줘요? 왜 은혜 복 안 줘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거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 지켜줬다 하면 하나님 우리 맨날 때려놓고 언제 그랬어요? 하고 여러분 말라기 보면 하나님 앞 대드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놓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일반 교인들이요 다른 데 도둑질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이 명목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자 썩어도 한참 썩었는 거야. 이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1절을 읽어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보세요.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하려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고
그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 몽땅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이런 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해요. 심판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광로 불처럼 해버려요. 여러분 용광로 그거 보셨잖아요. 예? 포항제철 가가지고 제가 용광로 보고 야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저 불구덩이 천지가 쇠가 녹아가 쫙 흐르는데요. 온도가 1000도 넘습니다. 아니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 용광로 들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런데 그 속에 버젓이 불 안 타고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용광로 불처럼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용광로 불처럼 녹여버리면 다 죽지 우리 뭐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용광로 불을 녹이죠? 거기에 순수 금을 뽑습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을 뽑고 찌꺼기는 불에 태운다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은 뭐냐 하면 순수한 물질을 뽑고 나머지는 다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은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도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용광로 불 앞에 안 탈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 버젓이 견뎌 나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 잡은 자, 부자, 강한 자, 잘난 자, 이름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뭐 있는 자.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 지푸라기가 여러분 불에 안 탈 지푸라기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용광로 불 같은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지났는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있었나? 없었어요. 용광로 불이면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데 예수님 오신 뒤에 세상을 녹였으면 아니에요. 기쁘다고 오셨는데 맨날 춤추고 우리 노래 부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용광로 불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죠. 용광로 불 이미 이 용광로 불을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용광로 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용광로 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용광로에서 희생을 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을 당한 그 용광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불순물을 안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순물을 안고 태운 그 예수님 피 속에는 순수한 물질이 나왔다 이게요. 예수의 피가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건 다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으로 한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막 우연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산 속에는요 다 계산 속에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용광로 불 속에서는 태반이 다 불태워 사라지지만 그 불 속에 순수한 물질이 나는 것이 바로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물질로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용광로 불 같은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 용광로 불은 분명한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예. 비유적인 이 얘기라고 방금도
둘로 갈라놓는다 그러지. 지금 예수님 오신 적이 2000년 전에 왔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오신 이 세월은 용광로 세월입니다. 지금 용광로 세월 속에서 믿는 자 뽑고 심판하는 자 이렇게 갈라내 놓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용광로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용광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남을 존재는 아무것도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 나오죠?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그래 1절에는 용광로 불같이 세상 지푸라기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지만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자, 용광로 불 속에 누가 나왔습니까? 순수 물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래요.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이 용광로 속에 왔는데 이상하게 용광로 속에서는 완전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에서 보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세 사람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깜짝 놀라서 세 사람 들어갔지 않느냐? 저 한 사람 누구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머리카락 하나 안 따고 나온 사실을 보고 왕이 깜짝 놀라고 다니엘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광로 물 속에 지금 세상은 용광로 물이야 사실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빛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치료를 하신다고 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의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병든 우리를 위해 치료하러. 왜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죄의 병들었지, 죽음의 병들었지, 멸망의 병들었지, 부족함의 병들었지, 무지의 병들었지. 우리 인간은 병 속에 지금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면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예수님을 손만 대면 다 나.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 저 빛만 손만 대면 내가 병 나을 줄 알고 예수님 따라가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비난하고 이래도 어쨌든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딱 만지니까 예수님 몸에서 빛이 팍 나와가지고 이 여인 나와버렸어. 이런 것이 여러분 죽은 시체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시체가 일어나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우리 인류들 접촉만 하면 다 병이 낫고 영혼이 고침받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돼서 안전대인가 일으킴 받으니까 벌떡벌떡 뛰면서 찬양하지. 사마리아 여자가 그 죄를 많이 짓고 고민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물동이 내버리고 벌떡 뛰어가면서 온 동네에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동네에 잃어버린 양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접촉시킨 사람마다 다 나와버려. 이게 예수님 구원의 별로 오신 분이라 말입니다. 예수님 구원의 별로 오신 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지금 3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또렷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광로처럼 녹여버리고 그 속에 순수한 물질을 뽑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헌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 성경에 보면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산제사 드려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악인을 밟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죄를 전달해 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짓밟히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악의 영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제 5절은 안 읽었습니다.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임하기 전에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누구냐? 신약에 여러분 딱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저분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때릴 것이다. 타작마장을 때리는데 알곡은 모아 하늘에 쌓고 죽죽이는 끌어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 두 가지 하시는구나. 타작하러 오신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타작해봤어요. 타작마당에 곡식을 보루 그도 가다가 여러분 키를 때리잖아요. 에? 때리면 알곡은 다 터지 그대로 남지만은 죽정이는 다 죽정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키를 까불어가지고 죽정이 모아가지고 죽정이 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보관창고에 딱 넣잖아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성탄절에 이런 의미였다면, 이런 의미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할 수 있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 집에 누구 죽은 줄도 모르고, 울고만 했으니, 야, 아들아, 너 아버지 너무나 죽은 줄 모르나? 몰라, 나 모른다, 뭐, 형님, 누나 우니까 나 운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여러분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이 두 가지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성탄절 의미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키를 까불러 가지고 쭉정이의 역사가 내 속에 있지 않는지 영원한 불못에 그 태워버려야 할 죄들을 나 아직도 안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실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서는 성탄절은요 기쁘고 구주 오셨다고 굉장히 노래하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라고 우리 노래할 수 있어. 뭐 평화로도 아무나 평화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는 무조건 평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성탄절 노래해도 100번 노래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평화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얘기하겠어요. 100번만 노래해봐 안 돼. 유럽 같은 데는 아침에도 텔레비 얼핏 보니까 얼마나 성탄절 화려하게 하는지 말마다 온 시 자체가 막 비가 번쩍해 막 밤마다 막 아름답고 그런데 가만히 예수 십자가는 하나도 없어. 그게 전부 다 있다. 루돌프 코가 번쩍번쩍하는 거고만 있지 예수 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무슨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탄절은 예수 없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참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놀아 잘 논다 이렇거든요.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예?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탄이 예배당에 나와서 막 유의하고 노래 부르면 주님 다 기뻐하실 줄로 알지만 이런 기뻐한 날에도요 주님 한 켠에 주님 눈물을 흘리신다니까. 내 아들 딸이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 바알 신앙에 휩쓸려가지고 풍요와 다산에 섞여가지고 온통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저 세상 속에 파묻혀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눈물 안 흘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 오늘 성경 기록된 대로 될 거예요. 뭐라고요? 영광으로 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타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순수한 자 다 구원받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왜 이런 게 기록됐나 이걸 보면 아 신약 성경 마지막 다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주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은 이렇게 영광로 불을 앞에 놓고 주님 마음은 굉장히 슬프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 같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하셨다면 그 희생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랬죠 방금. 그게 나를 순수하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뭐가 흘러야 된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흐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봐 바라봐야 된다. 예수 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 피를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기쁘다고 요신내기라도 보니까 슬프고 슬픔에 앉아있는 눈물 흘리는 저 형제를 보니까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보여줘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피가 흐르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